오늘은 능력 있는 믿음과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족하는 믿음의 능력.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제가 이제 10절까지만 치라고 써져 가지고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능력. 믿음은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념이나 지식적인 믿음의 교리나 또는 어떤 많이 외우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초월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능력이냐면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우리가 이해할 때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믿음으로 살고 싶어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가치관을 위해 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능력, 아무나 믿음으로 삽니까?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적다고 그랬습니다.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죄로 끌어당기고 세상으로 끌어당기고 욕망으로 끌어당기고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이 시험으로 끌어당기는 이 능력을 다 이기고, 마치 지구 중력, 지구를 끌어당기는, 모든 물체를 다 지구로 끌어당기는 그 능력을 이기고 엄청난 능력으로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인공위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힘세다고 죄를 이깁니까? 삼손이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삼손의 힘은 엄청나죠. 삼손의 힘은. 그러나 여인이 이끄는 음란의 죄에 넘어졌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존경했던 어떤 참 훌륭하게 봤던 어떤 사람들, 어떤 명사들, 뒤를 조금 들여다보면 전부 죄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죄를 누가 이기겠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음란을 누가 이기며,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미움을 누가 이기며,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짓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사망의 권세를 누가 이기며, 멸망과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마귀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이런 모든 죄와 사망과 멸망과 저주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 여기서부터 여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성결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도중에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성결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그래서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소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온 것이 믿습니까?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육신으로 있고 인생을 살아갈 때도 힘이 있어야 인생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뭔가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찬영이가 그저께 막 식중독인지 뭔지 걸려가지고 막 밤새도록 토하고 막 열이 엄청나게 났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래. 균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열이 나는 것이고 그 균을 이기지 못하면 계속 열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이제 잘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죠. 우리 육신의 삶도요, 내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면역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급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사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다 믿는다고 말들은 하지만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은, 이제 처음 나온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목사가 얼마든지 설교 뻔지르르하게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얼마든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누가 행할 수가 있겠어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일단락을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인가? 본문에, 적어도 이 본문에 나오는 능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궁핍함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내게 보내준 그 귀한 그 헌금, 헌물, 내게 보내준 어떤 물질,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이 떨어져가지고 헌금이 떨어져가지고 너희들에게 헌금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없어가지고 성도들한테, 교우들한테 나 지금 좀 어렵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100원 있으면 100원의 만족을 누리고 1000원 있으면 1000원의 만족을 누리고 10원 있으면 10원의 만족을 누리고 없으면 금식의 만족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알고 있다. 그 비밀을, 그 심령 속에 있는 신비한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이 실패하고 변질되고 낙심하고 나고 하는가 하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타협하거나 그 상황에 굴복하거나
그 상황에 변절하거나 그 상황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게 되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모든 상황을 이겨내면 그 사람은 능력자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은 승리자인 것입니다. 타협하고 변절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말. 나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일체의 능력을 배웠고 이겨내는 일체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 모든 상황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풍부, 비천, 부자로 사는 것. 부자로 살면 부자로 사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살라고 성경이 결코 말하지 않아요. 부자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부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잘 쓰고 자기가 잘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마찬가지.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쪼들리면 쪼들린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교제와 좋은 교제를 누리고 있으면 그런 대로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가지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독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고독하게 홀로 늙어가다가 고독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의 기도 제목 중에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한 해 두 해 나이 먹어 가다 보니까 건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점점 줄어들듯이 건강도 점점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아직 심하게 아파보지 않아서 그런데 내가 심하게 병상에 누워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날이 오게 되면 나는 어떨까? 정말 하나님 앞에 밥 잘 먹고 기도하다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건강이 악화되면 어떨까? 우리가 감기가 들어서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면 참 짜증이 나고 정말 힘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데 내 인생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건강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말 요즘 제가 달리기를 조금 이제 시작했는데 100m만 달리면 가슴에 우리가 오래 달리기 할 때 오는 그 통증이 있잖아요. 이제 협심증이 있다 보니까 100m 이상을 계속 달릴 수는 없어요. 100m 달리다가 또 쉬고 달리다 쉬고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점점 늙어져 가지고 100m는 고사하고 한 20-30m만 좀 걷다가 또 가슴이 답답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풍부와 비천과 여유와 가난과 건강과 병약함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늙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게 되잖아요. 자식들도 전부 제 갈 길로 가게 되고 내가 먼저 죽을지 배우자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형제간들도 점점 멀어지고 우리는 결국 고독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전천후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변의 믿음. 사람이 참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우리의 믿음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감정이 요동치듯이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많이 요동을 칩니까? 우리의 감정은 요동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불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일체자족. 왜 일체자족인가? 세상 사람도 안빈낙도를 이야기하면서 없으면 없는 대로 편안하게 거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자연의 즐거움을 즐긴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빈낙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자족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일체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 일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을 잘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나마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육신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만족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있는 것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한 30년 전, 40년 전 살았던 사람, 아니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한번 생활 수준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 작은 것입니까?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즐거움.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고 땔감이 없다 보니까 전부 산에 가서 막 나무 다 베어다가 떼니까 산들이 민둥산이 많았잖아요. 주변에 얼마나 녹음이 푸르르게 우거져 있습니까? 즐길 것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 쌀 농사를 졌기 때문에 배를 골아본 적이 없지만 제가 학교 다닐 적에도 제 친구 중에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애가 있어가지고 항상 밥 먹고 집에 갈 때 남은 도시락 반찬을 달라고 그랬어요. 남은 도시락 반찬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시는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라 그 말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뭐 일부 어떤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지금 내가 나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어떤 사람이 조사한 거를 보니까 세상에 많은 큰 부자들이 있잖아요.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삼성의 뭐 이재용 씨라든가 큰 부자들이 있잖아요. 이 부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의 공통점이 운이 좋았다고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운이 좋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큰 회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뭐 한 푼 두 푼 잠 안 자고 막 뼈 빠지게 돈을 한 푼도 다 아껴가지고 모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다는 것이에요. 노력의 결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치면 삼성의 이재용 씨보다 더 노력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삼성의 이재용 씨보다 더 머리 좋고 공부 더 잘한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다 그만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들어맞아가지고 이 부자가 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주어졌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재능, 이 세상의 왕도요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왕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다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단면만 보기 때문에 그 짧은 그 기간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의아스럽게 생각하지만 역사를 긴 관점에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다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름도 다 기억하는데요. 저희 고등학교가 이제 뺑뺑이로 돌려서 가는 고등학교였지만 어쩐지 이상하게 우리 선배 때부터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많이 갔어요. 일반 고등학교인데도 반에서 한 3등 정도 하면은 서울대를 갔습니다. 근데 4등은 가기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 반에 1학년 때 항상 3등 안에 도맡아 3명에서 돌아가면서 3등 안에 4등짜리가 있는데 걔는 한 번도 3등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걔가 공부를 적게 해서 그런가? 공부는 제일 열심히 해요. 쉬는 시간에도 걔가 제일 열심히 합니다. 나머지 3명은 뭐 그냥 좀 널널해 보여요. 뭐 농담도 하고 뭐 그냥 쉬는 시간에 공부도 안 하고. 이 4등짜리는 항상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맨날 4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공부하는 그 달란트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족과 부족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보고 제가 지금 반 잔쯤 마셨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아직도 물이 반 잔이나 남았네 이럽니다. 남아있는 은혜를 주목하는 것이.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물이 겨우 반 컵 남았네. 물이 반 컵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서 없는 것에 주목하면서 불평을 토해내는 것이 없는 것에.
어떤 학부모가 자식의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260명 중에 230등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그러는 것이에요. 몇 등 했냐고 자기 아버지가 성적표를 보니까 260등 중에 230등을 했네. 그러면서 뭐 국어는 20점을 맞았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1등은 못했다는 얘기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30등 했다고 울고 불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1등은 못했다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세상살이도 그런 것이에요. 세상살이도. 여러분,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 모든 상황에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너희의 머리털 하나 빠지고 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고, 날아가는 참새가 떨어져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목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믿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어떤 구체적인 무슨 뜻을 찾으려고 자꾸 이렇게 그 뜻에 골몰하거나 그러다가 시험 들기도 하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0%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연단되기를 원하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 문제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믿는 즉시 천국으로 불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남아서 이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단된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상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연단 말고는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가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나마 믿음이 있는 사람 정도나 돼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분산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밤 풍랑이 있는, 처음에는 풍랑이 일지 않았죠. 잔잔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도중쯤 건너갔을 때 엄청난 풍랑이 밀려와 가지고 죽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막 무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의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것을 아주 크게 화를 내셨다 이 말입니다. 왜 이 깊은 밤중에 누가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라고 그랬어? 밝은 날씨 좋을 때 잘 봐가지고 바다를 건너오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누가 먼저 가자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거 한 가지를 주목하시고 크게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내가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너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의 그 믿음이 없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참아줘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과 계속 같이 있는데 그 문제가 좀 나아져야 내가 같이 있어주는 그래도 보람이 있는데 맨날 똑같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힘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모습을 계속 보일 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너희가 믿음이 성장하며 너희가 얼마나 교회를 다녀야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가 빛을 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니까 그냥 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학생이 성적표를 받아오는데, 자식이 성적표를 받아오는데 학원을 보내고 막 과외를 시키고 하는데 성적이 올라가지 않으면 참 받아올 때마다 탄식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어떤 일시적인 어떤 기간 중에 성적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성적이 안 좋으면 탄식이 나옵니다. 공부에 대한 탄식이 나오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탄식을 하신다. 어찌 이렇게 성적이 나쁠 수가 있지? 너희의 믿음 성적이 어찌 이렇게 나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예배당을 다닌 지가, 말씀을 들은 지가 벌써 몇 년이야, 몇십 년이야. 하나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주께서 이렇게 탄식하신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식이 있잖아요. 또 여기 자식들도 이제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될 텐데, 부모로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지나온 인생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부모로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는가?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식이 내 품 안에 있을 때였어요. 자식이 내 품 안에. 내가 이렇게 안아주고 재워주고 우유 먹여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데리고 다니고 손붙잡고 다니고 내 품에 쏙 안길 때가 부모로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품 밖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 행복의 양이 점점 이렇게 뭡니까? 말이 행복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나를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자식이 내 품을 떠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부모를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 부모를 의지하면 안 되니까 그게 맞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는 자식이 내 품 안에서 나를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명이 내게 달렸다고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부모를 찾고 부모를 막 기쁘게 해주잖아요. 이쁜 짓을 해가지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성장하고 지혜가 많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어린 자식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그 뜻이에요. 어린 자식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돈 좀 번다고, 내가 좀 뭐 좀 안다고, 내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자기 행복을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인생,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말씀 듣는 이유도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듣기 전에 말씀 듣고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욱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한다면 믿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강철 같은 믿음, 강철처럼 강하고 정금처럼 순결하고 빛이 나고 전천후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 기본이, 믿음의 기본은 은혜에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라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서 처음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옷감 장사를 하니까 루디아는 물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있었는데 개척 자금으로 내놨어요. 그리고 여러모로 사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빌립보 집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물질로 헌신하고 중보기도로 헌신하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서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계속 물질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계속 헌금해줘서 내가 지금 사역하는 거 좀 도와주라. 우리 돈이 없다, 우리 교회에. 내가 지금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겨우 해봐야 1,000막 만들어서 파트타임으로 조금 돈 버는 거니까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좀 많이 해줘.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풍족한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물질은 그 자체가 풍성한 열매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교회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으로 교회 공동체가 유지됐고, 선교사 두 분을 한 13년 정도 박범준 윤상록 선교사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또 구제기관 국내버스라든가 국제기아 대책기구 극동방송 선교 사역 기관들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었어요. 초창기 때도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별로 여유는 없었지만 사랑의 집 장애인 사역을 우리가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섬겼고, 또 독거노인들 찾아다니면서 섬길 수 있었던 것도 많지는 않았지만 작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무료 수학 교실로 가난한 사람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로 이사 올 때 건물주가, 우리 건물 주인이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보증금이 없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다 귀한 헌금을 내주셔가지고 이 보증금을 마련해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또 우리 집사님 중에 우리 아이들 자라날 때 옷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또 건강하게 밥 잘 먹으라고 저 숟가락도 갖다 주시고 넥타이도 주시고, 그래서 밥 먹을 때 항상 그 숟가락으로 제가 웬만하면 먹게 되고, 넥타이를 찰 때마다 아, 이거 어떤 집사님이 주셨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 인생의 보람이요, 목회의 보람이요, 열매요, 제 면류관이요, 제가 목회를 이때까지 해올 수 있었던 힘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열매라 그 말입니다. 이미 열매입니다. 한국교회 일부 목사들이 하나님의 헌신을 빙자로 성도들에게 헌금하도록 은연중에 요구하거나, 또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목사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 물 한 잔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30년 넘게, 거의 19세기 말부터 지금 20세기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130년 넘게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돈에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돈에 새겨 넣었어요.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돈에 새겨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는 나라입니다. 주는 나라.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강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들을 억압해서 식민지 삼고 이것저것 착취해가지 않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이 유일해요. 미국의 기독교 신자들의 프로테지가 70%라고 합니다. 이거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옛날에는 90%가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도 미국의 원조하에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자기들과 전쟁했던 철천지 원수인 독일과 일본을 원조해가지고 세계 2등 국가, 3등 국가를 만들어준 나라예요. 미국이 없었으면 독일이나 일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미국 사람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기본 기조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미국을 싫어하는 반미주의자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전 세계 구호 사업, 전 아프리카라든가 그냥 모든 이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의 구호 사업도 미국 사람들이 80, 90% 다 구호 사역을 합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기관도 지금 미국에 세워져 있잖아요. 미국에서 지원 끊어버리면 유엔이 존재 못합니다. 다 돈도 미국이 대줘서 유엔이라고 하는 기관이 전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유럽의 안보도 다 미국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동안 유럽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미국이 그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 못하니까.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냥 계속 도와주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해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나라도 주는 자가 되자. 의식 있는 크리스찬들이 주는 자가 되자고 그래 가지고 많은 나라에 원조를 하고 또 대한민국의 원조, 뭐 가난한 사람들 구제, 뭐 이런 힘든 일 그런 것도 다 교회 기관에서 거의 80% 이상이 다 교회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호단체나 이런 복지사업 같은 거 하는 거 다 뒤에 확인해 보면 다 교회에서 거의 80~90%예요. 뭐 교회가 뭐 썩었느니 어쩌느니 뭐 목사들이 어쩌느니 저쩌느니 해도 교회가 아니면 이런 구호 사역을 할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그런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받고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럽이 왜 망해갑니까? 유럽이 기독교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프랑스도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은 점점 쇠락해 갑니다. 이민자들 막 회교 이민자들을 막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됐고 자유연애, 동성연애, 섹스 뭐 기독교 신앙이 다 사라졌어요, 유럽은. 그러니까 유럽이 망해 가죠. 왜 망하겠어요, 유럽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던 유럽이 왜 망해 가냐 그 말입니다. 유럽 사람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뭐 한 5%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모르고서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이 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은 1885년에 루이스 세브라건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그때 당시 자기 돈 1만 달러를 한국에 기부해서 한국에 근대식 병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재중원입니까? 뭐 하여튼 그런 병원이 시초가 됐는데 그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업가가 1만 달러를 냈어요. 그러니까 한 150년 전에 1만 달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수백억 원 될 겁니다. 조선 땅에 뭔 돈을 벌겠다고 병원을 세웁니까? 돈도 없는 조선 사람들한테. 그냥 기부하는 것이, 그냥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열매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의학이 발전하게 되는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은 물 한 잔도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가 이게 물 한 잔,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정말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네요. 정말 당신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물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해서 필요한 대로 내 것을 물 한 잔이라도 나눠주는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축복의 빌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